지난주일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도 우리는 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저 십자가 밑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시는 쉼, 참된 평안을 꼭 얻으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중심 말씀은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 그리고 귀하고 감사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문을 두드린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생각나요. 선교사님들은 어느 지역에 가시든지 그 지역의 언어를 가장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언어를 이제 막 배우시면 전도하기 시작하시겠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글을 막 배우시고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집에 문패는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한글 겨우 이제 아셨는데 한문 모르시니까 참 어려워하셨는데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 집을 딱 봤더니 문에 한글 이름이 아주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유 너무 잘 됐다 싶으셔가지고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면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개조심씨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문을 두드려 보신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요즘은 초인종 누르죠. 요즘 뭐 번호키가 있어서 번호를 누르기도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든지 문을 두드리든지 그 문이 금방 열리면 참 다행입니다. 한참 뒤에 열릴 때가 있죠.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잘 못 들어서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끝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열리지 않죠. 그 안에 사람이 있어도 열어줄 마음이 없고 열어주기 싫으면 안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20절 말씀을 제가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집은 내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집 그리면 우리는 압니다. 아, 내 마음이구나. 내 심령이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 심령의 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문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께서 부르실까요? 아마 이름 불러주실 것만 같습니다. 이름 불러주실 것. 그러니까 아무개야 안에 있냐? 아무개야 문 좀 열어줘라 하면서 이름 불러주시면서 우리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그게 바로 20절 말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 문을 열었더니 심령의 문을 열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으셨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예수님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빨리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모시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또한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3장 펼쳐놨죠.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권면은 책망도 있고 그리고 칭찬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7번째 교회가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래요라. 아멘이신 분이시여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간단히 줄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예요. 15절과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서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토할 것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너 내 속에 삼킬 수가 없구나.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그 미지근하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자, 19절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 매포교회 이 예배실에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 나 열심히 있는 신앙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셔요. 우리는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나 열심히 있는 신앙인, 열심히 있는 주의 종, 저도 지금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렇지 누가 저에게 당신 열심히 있는 목회자입니까? 그러면 저 자신 없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은 못 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는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주일 성수하고 섬길 거 섬기고 봉사할 거 봉사하고 그래도 무난하게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는 아주 약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는데 요 생각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현재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미지근한 신앙, 열심을 잃어버린 신앙. 이 의미가 참 깊은 말씀이거든요. 이 의미를 오늘 꼭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지역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돼요.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 성경에서는 히에라볼리 이렇게 되어 있는 도시가 있었고 그리고 동쪽에는 그 유명한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물이 나오고요. 골로세에서는 아주 산이 높고 계곡이 깊었기 때문에 시원한 광천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뜨겁다라고 하는 것, 차갑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운 물이 쭉 시간을 거쳐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게 되면 식어버리겠죠. 미지근하다도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역도 발전하고 상업도 발전하고 그 옛날이지만 금융도 발전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면직 그리고 모직
이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또 좋았다 그래요. 좋은 재료도 나고 또 이것도 이들의 자랑이었고, 빼놓을 수 없는 도시의 자랑은 효과가 좋은 안약을 만드는 그런 안약 공장, 안약을 만드는 그런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루로 된 안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효능이 좋았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풍족하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 17절에 나오죠. 17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풍족해. 우리는 부족한 게 전혀 없어. 넉넉해.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끔찍하죠. 5가지가 연속으로 나온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너희들은 아주 풍족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 없다고 얘기하지, 내가 볼 때에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희는 비참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실을 너희들은 알지를 못한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미지근한 신앙, 열심을 잃은 신앙, 주님께서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뱉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신앙,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면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3가지가 나왔는데 3가지가 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랑이었거든요. 우선 넉넉했다 그랬죠. 재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리고 안약이 자랑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뒤집어 가지고 너희들 물질로 풍요롭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정말 가난하다. 너희들 내게 와서 사야 되는데 정련된 금을 사야 된다. 정련된 금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금, 정금을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정금 같아야 돼. 2번째는 너희들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자랑하지, 아니다. 너희들은 실상은 벌거벗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아주 벌거벗고 초라한 건 모르지, 너희들 내게 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은 뭔가요?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것이 흰옷이거든요. 3번째, 너희들 안약, 좋은 안약이 있다고 늘 자랑하고 다니지,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의 영적인 눈은 다 캄캄하게 지금 감겨져 멀어져 있구나. 너희들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너희들의 눈에 발라야 된다. 재미있는 것은 내게 와서 사라고 하시죠. 내게 와서 사라.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금처럼 해주실 수가 있고, 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흰옷 입혀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밝게 열어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게 와서 살아. 근데 문제는 지금 영적인 눈이 캄캄합니다. 흰옷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옷으로 덧입지 않고 세상의 옷으로 지금 자랑하고 다녀요. 주님을 모셔야 되는 그 마음속에 뭐만 들어가 있어요? 넉넉한 물질만 들어가 있어요. 주님을 찾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하고 좋으신지 주님께서 그래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사실 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귀한 말씀은 철저한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을 때 그 순간부터 너와 나는 함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서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 나를 너의 마음에서, 너의 심령에서 밀어냈구나.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밀어냈더니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라. 그리고 너와 더불어 함께하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미지근하다. 이 신앙은 열심을 잃은 신앙이라고 했는데 그 열심은 무엇을 잃었냐면 다른 것에 내 마음이 팔려서 주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주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내가 주님을 떠나버린 거죠. 이게 바로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20절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미 문 밖에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서서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계속 거기 계신 거예요. 이미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모습이 많거든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나다나엘 부르실 때 보면 내가 너를 전부터 저 무화과 나무 밑에서부터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이미 찾아와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택함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늘 붙들고 있는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골라서 택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만 꼭 붙들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택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아시고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또 한 가지, 문을 두드리고 계심의 모습이 드러나죠.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이 현재 완료형이라면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음성, 내 음성을 듣고 문만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부르신다 그랬죠. 아무개야, 아무개 하면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들 경험해 봤잖아요. 문이 열리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마음고생할 때가 있었죠. 빨리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초인종 눌러도 이름 불러도 그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이 듭니까? 사실 지금 누가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우리들이거든요.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가 문 두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름 부르시면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결론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오래 안 기다리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의 음성 듣고 문 두드리시는 소리 듣고 문을 열면 됩니다. 문을 열어서 모시어 드리면 되는데, 영접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답니다. 손님으로 모시느냐, 주인으로 모시느냐. 손님, 귀한 손님으로 모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마침내 해야 될 것은 손님으로 모신 주님일지라도 마침내 내 심령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 손님으로 모시느냐 주인으로 모시느냐가 잘 드러나 있는 사건이 재미있게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먼저 가셨거든요. 어머니 마리아가 자꾸 옆에서 이야기해도 손님이신 예수님은 아직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잔치가 이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주인이 되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셔 드릴 때는 손님으로 모시지라도 마침내는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이것을 주인으로 영접한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 두드리시는 소리,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드렸더니 그때 하는 게 뭐예요?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아무개야 문을 열어라.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해서 열었더니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밥 같이 먹자. 어떤 의미일까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주님께서 나 삼킬 수가 없구나 뱉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은 사실 뭐냐면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모습이 아니라 어느 때만 주인으로 삼는 모습.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미지근한 신앙, 열심히 잃은 신앙은 보니까 그 모습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끔만 그리스도인.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만 혹은 저기서만 그리스도인.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싶다. 그냥 평범한 밥 먹는 거, 함께하면서 같이 있는 거, 그거 하고 싶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모시어드리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림 이야기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이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가 몇이 있어요.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화가는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영국의 화가인데 이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들이 몇몇 종류가 있는데 다 왜 교회 액자를 만들 때나 아니면 교회 달력을 만들 때나 이 그림이 많이 쓰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고, 또 어떤 그림은 등을 들고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고, 이 윌리엄 헌트가 그린 그림에는 아주 재미있는 특징과 함께 일화가 있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요 20절 말씀을 자꾸 묵상했을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거 생각하면서 예수의 모습 막 그리고 했을 거예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완성된 그림을 보여줬어요. 친구들이 다 그림 멋지다고, 빛이 아름답게 이렇게 잘 묘사됐다고, 이런 것은 참 잘 그렸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친구 한 명이 그림을 천천히 보다가 표정이 조금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헌트한테 와가지고 헌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에도 그림이 너무 훌륭하네. 그런데 내가 천천히 살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자네가 좀 잘못 그렸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네. 그것은 이 그림의 문에는 손잡이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 헌트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 손잡이는 내가 빠뜨리고 그린 것 아니야. 실수가 아니야. 이 그림의 문의 손잡이는 밖에는 없고 안에만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야지만 이 문은 열리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거 뭐 어떤 그림에는 손잡이가 있고요. 또 여러 그림에 손잡이를 일부러 안 그려놨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귀한 손님도 문 두드리고 있으면 빨리 열어주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요? 늘 함께하고 싶다고. 너 다른 것에 마음 팔리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가지고 나를 자꾸 밀어내는데 그러지 말아라. 너와 나는 함께 있어야 돼.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두드림의 소리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함께하자. 문을 좀 열어주렴.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싶구나. 이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님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